제게는 늦둥이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가 올해 5월 말에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훈련병 시절에도 인터넷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주말이면 5분가량이긴 하지만은 부모님들에게 훈련병 그 기간 안에서도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 때는 그냥 사회의 생각들을 다 잊어야 한다고 아주 생각을 못하게 이리저리 훈련들을 좀 어렵게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 비교해서는 말이죠. 그런데 군대에서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병들의 진급이야 때 되면 그 진급들이 되고 제대가 다가오지만은 그 외에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진급 때만 되면 예민해지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에 진급을 하고 명예들을, 권력을, 부귀들을 갖는 것을 마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치 직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면 영전한다, 축하한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바른 신앙인, 바른 참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게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세상의 영향을 받은 마치 잘 되는 것만이 전부인 이러한 그 상황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지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말도 못할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요 패배자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그 죄악에서 심판을 면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그 선교라서로 아주 유명하신 다미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을 다 마치고 그리고 사역지로 가게 된 곳이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는 문둥병을 앓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아무도 그 선교사의 그 복음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 날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내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앓게 되고 그가 이제는 같은 입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물질만이겠습니까? 권력도 명예도 이 세상의 자랑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오히려 저축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권력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나 그 부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런 것을 소유하고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둘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입장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함을 향한 선한 영향력들을 최선을 다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안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전에도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 앞에서는 두렵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고 그 은혜를 받게 되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영혼 구원함의 길에 들어설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죄인된 나를 다시 정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에 확증을 주시는 그 감사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함의 열매 외에는 아무 이 땅의 삶의 의미가 없음을 알고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거해야 되는 직장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거리에도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뿐만 아니라 이 불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이 존재하셔서 계절을 통해서 꽃이 피고 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도 되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 동행하심의 은혜가 온 세계에 다 자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가 지켜져 가며 죄의 악행들을 통해서 사단의 온갖 계략과 오는 사자같이 달려들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오셨고 영혼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천국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처럼 때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영혼 구원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원정으로 떠났을 때 어느 찬란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나폴레옹이 이야기합니다. 이 별들을, 이 밤하늘을 누가 창조하였는가? 누가 지었는가?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 그 황제 앞에서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했으면 나폴레옹의 일생의 길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의 고통에 있었던 그러한 길들이 멈춰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이 그저 머릿속에 아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체험하신 바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중에 넘치는 주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